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출애굽기 제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4월 9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이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출애굽기 3장 말씀은 저 자신은 이 출애굽기 3장 볼 때마다 기이하게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떨기나무, 불 붙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첫째로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 같은데 그런데 나무가 불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강림하심, 임재를 표현하는 것을 불로써, 불처럼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자신을 그러니까 표현하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의 가장 완전한 표현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셨지만 인격적으로 나타내셨고 구원의 길을 여셨지만 구약의 모세에게 나타난 이것도 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강림을 표현했습니다. 나무로 강림한 것을 표현한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사람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당이고 구약에서는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강림하신 것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은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것을 나눠봐야 되니까 복잡하고 또 나무는 불타는 것인데 불 붙지 않으므로 이것이 특이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무 가운데
불로서 그래서 불타지 않는 그런 떨기나무로서 표현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강림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까이 갔는데 거룩한 곳이라고 하지요. 신발을 벗으라고.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사람들은 그 세상을 밟으며 가지 않습니까? 그건 범접할 수 없는 곳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냐 하면은 11절에 내가 누구기에 바로 앞에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자기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게 무엇과 똑같으냐? 신약에 가면 바울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180도 다른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를 전하고 선교하는 사람으로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날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내가 무능한데. 한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다 사명을, 미션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증거를 주시면 기디온의 양털 실험처럼 증거를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모세는 수준이 다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서 다 일하고 나서 여기 오면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는 참 믿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 다음 본문에 이제 또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가 받고 있는 미션이 뭔지를 잘 몰라요. 모세는 80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로서 굉장히 많은 나이죠. 지금도 80이면 뭐 말할 거 없고 하나님은 그 젊은 시절을 다 보낸 모세 그를 부르셨어요. 젊은 청년 때가 아니라 젊은 시절을 다 보낸 중년 이후에 노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요즘에 이제 인생 2모작, 3모작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인생 100세 시대가 되니까 노년에 할 일들을 찾고 뭐 시니어 모델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앞으로 시대에 노년들이 실버 세대에서 일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중에 그런 것들이 증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노년에도 그들의 할 일이 있었다. 그 사람 생애를 마치면 저 사람은 그 일을 할 사람이었는데 젊은 시절 다 보내고 그렇게 일을 했구나 하는 수도 생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더 하나 봐야 될 것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내셨을 때에 어디로 가게 하시느냐?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시겠답니다.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을 말하는 것인데 문제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그 땅으로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기까지만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말인가? 이 가나안 6족속, 7족속 혹은 뭐 12족속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은 무슨 관계가 있게 되겠냐? 정복해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살 땅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은 여호수아의 몫이었죠. 가서 전쟁 치르고 그 땅을 정복하라. 그 말씀을 모세에겐 하나님은 안 하셨습니다. 너는 이끌어서 그 가나안 땅 지방까지 데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땅의 사실은 입구까지만 봤죠. 그 구체적인 그 긴 작업, 가나안의 족속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땅을 만드는 일은 여호수아의 몫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생애에 무엇까지 하고 그리고 바톤을 그 후손에게 넘기는 거죠. 오늘 내 몫의 인생이 부분이 이어달리기를 어느 부분 하는 것인지 우린 잘 모릅니다. 가끔씩 우리나라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어떤 이어달리기의 부분을 하셨냐 하면 아주 괴로운 시절 하셨죠. 자, 이제 그 다음 세대는 그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60년대 우리나라가 월남 파병도 하고 막 수출 역군이다 이래가면서 공장에서 막 노동하고 이러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에 보니까 한국이 세계 1등 가는 일들을 가지고 다투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웠던 나라를 그 선진국 문턱까지 끌고 온 사람들이 있고 이제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 가지고 세계 1등을 가려야 될 이런 이어 달리기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을 보면 독일이란 나라하고 한국하고 아마 굉장히 다툼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그 인프라가 깊숙이 갖춰져 있는 나라는 일본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이제 21세기의 싸움에서 일본은 어려울 것이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세계 1등을 가지고 다툼이 될 것이다. 자, 이 이야기는 조금 더 한 걸음 들어가 보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곧 종말이 올 것처럼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데 2000년 교회사를 보면 늘 자신의 당대에 그런 종말이 올 것을 많은 이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2000년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간에 또 종말이 올 것인가? 제가 말씀드린 건 이어달리기인데요.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 1위를 달려야 되는 그런 이어달리기의 시대다. 이 말하고는 180도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종말이냐? 그렇지 않으면 세계 1위를 놓고 이어달리기를 하는 중에 그 일을 힘입어서 사실은 세계 선교를 한국이 감당할 부분이 더 있겠느냐. 어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구군이 한 180년 주기로 상승과 하강을 그린다고 하는데 그러므로 상승기가 한 90년쯤 된다는 거예요. 또 하강을 해도 이제 천천히 하강해서 맨 바닥짓기 한 45년 전 그때로부터 이제 아주 그 하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최상승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 저는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고 봅니다. 종말은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사명 안에서 이어달리기인데 모세처럼 내가 누구냐를 우리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이어달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만 주님이 부르신 대로 사명대로 충성하고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한 것처럼 미완성의 부분으로 인생을 떠날 때 내 안에서 내적으로는 후회 없는 달리기였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천국 농사 잘 지은,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할지 몰라도 나는 5달란트 받은 자는 아니고 2달란트 받은 자로서 충성한 자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그런 자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5달란트가 아닌 능력이 부족한 자지만 2달란트 받은 자로서 나는 후회 없이 달렸다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인생의 사명을 그리고 이어달리기에 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안에 받은 바 사명이 있고 또 인생에 이어달리기를 할 때에 미완성인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것을 압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자로서 후회 없이 달려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밝은 빛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미하며 오늘도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